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가족 축복합니다. 또 중국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진핑이 핍박 많이 한다던데 몸 조심하시고 복음 사역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영숙 전사님 사역하셨던 둘째 아드님. 가족 한번 일어나 보실 수 있어요? 가족 다 오셨나요? 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미국에 앉으십시오.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있고 미국에도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우리의 눈끝이, 시선이 이처럼 넓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넓은 기도를, 우주를 품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한 금과 주일 헌금 모든 제목을 달아 올려드리는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벌어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개미에게 배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부지런하라는 그 말씀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게을렀던 민족이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저에게는 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후유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후유증이냐면 학생 때 숙제 안 하고 학교 갈 때 내 머릿속에서 너는 개미보다 못한 놈이야.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령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볼 때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너는 개미보다 못한 놈이야 라는 생각이 자꾸 제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보다 똑똑한 개미가 싫습니다. 성경의 미물에 불과한 개미가 더 똑똑하다고 하니 인정은 하겠지만 개미가 싫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개미를 보면 나도 모르게 밟고 싶습니다. 상처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부지런함에 대하여 개미를 앞설 자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개미는 하루에 6시간씩 뙤약 밑에서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합니다. 아마 1시간 동안 바깥에서 일하라고, 아니 한나절만 바깥에서 일하라고 하면 여기 전부 다 기절할 거예요. 졸도할 거예요. 뙤약 밑에서. 6시간 뙤약 밑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이것은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놓치지도 않아요.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면서 서로 협력할 줄도 알아요. 일을 나누어서 할 줄도 안단 말이죠. 작은 몸인데 자기 몸에 수백 배, 수천 배의 무거운 짐을 거뜬히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먼 길도 불평 없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이런 개미의 장점을 앞에 놓고 우리는 정직히 말합니다. 개미에게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미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경작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농사 지을 줄 아는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농토에 가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게으른 사람의 농토에 가보면 차풀이 무성하죠. 그래서 경작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다. 그래서 그 농부의 어떠함을 알려면 밭에 가보면 다 알아요. 이삭을 봅시다. 이삭은 1년 동안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100배를 얻은 농사법, 이거 범상치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경작의 수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100배가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때에 씨앗을 뿌렸고 제때에 거름과 물을 주었고 아침마다 찾아나가서 정성을 쏟아붓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농사법을 연구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수준의 경작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농부로서도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경작의 수준이 탁월한 족장 이삭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차 들어갔는데 이집트도 뜨거운 열사의 땅, 이스라엘도 뜨거운 열사의 땅 똑같습니다. 땅은. 그런데 이스라엘로 국경을 넘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집트는 황무지였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푸른 색깔이 보인다. 푸른 색깔.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키부츠공 농장이라고 그런 농장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태리에서도 호텔에서 묵으면서 식사를 해봤는데 이스라엘 호텔에서 먹었던 그 과일과 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여기 조동희 목사님이 유럽을 일주하고 지난주 들어왔습니다. 그 빵 맛있습니까? 근데 다음 기회에 축복하건대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서 호텔에서 먹는 그 빵과 과일은 당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떼약볕에서 강력한 태양에서 자라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달아요. 자, 이삭의 후예들은 이삭의 탁월한 경작 수준을 오늘도 이어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방식대로 그들의 조상의 경작 수준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경작의 수준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작의 수준의 차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부지런함이 멈춰버리면 경작도 멈춰지고 경작이 멈춰지면 그가 경작하는 밭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무성해지는 거죠. 그리고 돌담이 무너진다라는 본문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돌담이라는 것은 밭을 나누는 경계선인데요. 이 경계선이 무너졌다면 그 밭이 오랫동안 방치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돌담을 쌓아와서 알지만 돌담이 한두 해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랜 세월 지나야 무너질 터인데 그 경계가 무너질 만큼 돌담이 무너질 만큼 땅이 방치됐다면 그 농부의 게으름은
그야말로 고질병이 된 게으름. 그러니까 밭이 방치되지요. 게으름은 고질병의 수준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의 수준이 저급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뜻이고 밭을 방치했다는 뜻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듯이 게으른 농부는 결국 밭과 포도원에서 내어 쫓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 경작이 어떠한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농부로서 여러분의 인생 농토는 어느 수준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잘 농사 짓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경작의 수준이 내 인생의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냐? 좀 더예요. 좀 더. 우리 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좀 더의 문제인데 그 좀 더가 어떤 좀 더냐? 뚝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지진이 아니라 작은 구멍인데요. 인생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구멍인데요. 그게 좀 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자고 졸고 눕고 먹고 하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생체의 리듬을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좀 더가 우리의 욕망을 덧입으면 우리의 욕망으로 확장되면 그게 바로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 경작을 무너뜨리는 곰팡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조금만 더 먹다가 살찌잖아요. 안 그런가요? 한 숟갈만 더 먹다가 비만 되잖아요. 한 숟갈 조금 더가 문제인 거예요. 직장인도 조금 더 눕다가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좀 더 늦잠을 자다가 수입이 줄어듭니다. 학생은 좀 더 놀다 조금 더 컴퓨터 게임 더 하다가 성적이 떨어져서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내일 하지 뭐 좀 더 미루다가 머리가 텅 비어버린 무식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 더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근육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제가 암에 걸린 이유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좋아해서 책상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게을러서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대답을 알겠어요. 우리 간사로 계셨던 김 간사님께서 목사님은 아침에 출근하시면 점심 먹을 때까지 똑똑 문을 두드리면 한 번도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집중해서 책을 읽는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로 인하여 뭐가 왔는가? 10년 만에 암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좀 더가 문제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더 집권하려다가 부하의 총에 죽었어요. 조금 더. 따라서 이 좀 더가 비만과 가난을 낳고 무식과 질병을 낳고 심지어 국가의 정변까지 불러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좀 더 욕망하기 때문에 좀 더 탐욕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 좀 더를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더를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놀다가도 즉시 멈출 줄을 아는 거예요. 미루다가 즉시 다시 시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실패와 가난이 물러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더를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지혜는 좀 더의 가치를 아는 것이기도 해요. 성공한 사람은 좀 더 부지런했을 뿐이고 실패한 사람은 좀 더 게을렀을 뿐인데 그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의 차이이지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악산 정상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 설악산 정상에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단 한 뼘 차이로 동해로 가든지 서해로 가든지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조금 더 단 한 뼘의 차이일 뿐인데 성공과 실패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외환의 위기 때, IMF 외환의 위기 때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서울대가 부른 위기를 목포 상고가 막았다. 이게 뭔 말이죠? 서울대가 부른 위기를 목포 상고가 막았다. 여기 서울대 출신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아드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면 외환의 위기를 불렀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서울대 출신이세요. 그런데 그 뒷감당을 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분은 목포 상급 출신이세요. 통념상 누가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할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일 것 같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이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좀 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좀 더 읽고, 좀 더 듣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준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김하중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책에서 보면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 새벽 4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서관을 막 불러들여요. 1시, 2시 관계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다가 조금 더 생각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비서관들 불러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도 그렇게 하시니까 김하중 대사가 어느 날 하나님, 야, 오늘은 넥타이 풀지 말고 자라. 그래서 넥타이 풀지 않고 그냥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4시에 대통령이 부르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쫓아갔더니 어떻게 자네는 넥타이를 메고 오는 거야, 이 시간에. 가깝게서 부르실 줄 알고 제가 넥타이 풀지 않고 잤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비서관들을 수시로 불러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체크하고. 그래서 IMF 외환위기가 1년 반 만에 극복이 된 거예요. 좀 더의 차이입니다. 좀 더의 차이예요. 큰 차이 아니에요. 하늘만큼 땅만큼의 차이가 아니에요. 좀 더. 좀 더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인내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좀 더가 서울대와 목포상고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좀 더를 가볍게 여기면 인생에 심각한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불행일까요? 이런 겁니다. 시작. 예기치 않는 빈곤, 감당치 못할 곤핍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무엇과 같이? 강도와 같이 오면 내 곤핍이 무엇과 같이? 군사와 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빈궁이 뭐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곤핍이 무엇이냐? 빈궁이 나오는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빈궁이 주머니가 비어 인생이 초라해진 상태라고 한다면 곤핍은 배는 고픈데 발붙일 곳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사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빈궁과 곤핍이 다가오는 방식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빈궁이 강도처럼 온대요. 강도가 어떻게 옵니까? 주변을 맴돌다가 아차하는 사이에 협박하며 강탈하죠. 군대는 어떻게 옵니까? 공포와 함께 명예와 돈과 모든 성취와 전 존재를 강탈해가요. 인간을 빈 깡통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좀 더 하는데 좀 더가 무엇을 불렀다고요? 강도를 불렀다는 말이죠. 좀 더가 무엇을 불렀다고요? 전쟁, 군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더 힘 없어져 보세요. 저 북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좀 더예요. 성남 제1교회는
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이, 여러분의 예배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라? 보고, 생각하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우리 게으름을 경고하기 위해서 뱃장이 있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뱃장이가 왜 나쁜 놈입니까? 뱃장이의 게으름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막지 못할 강력한 재난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인간을 먹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없는 절대 무능으로 끌고 갑니다. 가난하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러분, 내 농토, 내 인생의 경작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밭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으세요. 오곡백호가 춤춰야 될 터전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올라오고 있다면, 돌담이 무너져 버렸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야 돼요.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고 학고에 보낼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탄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평생 가난을 계급장처럼 달고 다닐 텐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게으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름은 길에 사자가 있다고 가정하며 현실을 외면한다. 게으름은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친다. 게으름은 노동 후에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빼앗고 파멸을 부른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 현실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없는데 사자가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놓치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결국 파멸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직시하며 범사의 때를 포착하고 있나요? 부지런한 노동 후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실 성남 제1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요, 게으른 사람 별로 없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건물도 청소하고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출근도 하고, 이 자리에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좀 더 기도가 필요한 교회가 아닐까요? 지금 청빙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엄청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2의 캠퍼스를 만들고 거기서 이 성남의 1%를 책임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금요 기도 집회에 100명이 채 모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합치면 1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우리 교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묵은 땅을 경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최초로 가난을 이긴 사람.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나라와 민족과 집단이 한꺼번에 가난을 이기고 극복한 예는 그리 많지 않아요. 저에게 그 게으름을 거부하고 가난을 쫓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청교도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청교도. 그들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게으름과 가난에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이것이 청교도 신앙과 자본주의 정신인데요.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존 낙세를 통해서 칼빈의 신앙이 영국에 전해졌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것을 모토로 해서 소위 자본주의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힘을 얻어서 해상권을 지배하고 점점점 힘을 얻어서 대영 제국이라는 것이 태어납니다. 사실 이 청교도들이 등장하기 전에 영국은 유럽의 변방에 불과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해적질하면서 남의 것을 약탈했어요. 정신적으로도 가난해서 프랑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듯이 이 당시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에 유학을 하며 그 나라에 정신적으로 의존했어요. 그러나 칼빈의 신앙이 전해진 이후에 존 낙세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전해진 후에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 변화가 무엇이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왕권이 강화돼서 시민권이 장착되고 그 시민권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의 변방에 속했던 나라가 어느 한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역사 이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 혁명이 동시에 나타나요.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산업혁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피를 흘리는 피의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얻었는가? 못 얻었어요.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 청교도 신앙, 부지런한 청교도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왕권이 약화되고 시민권이 늘어나고 산업혁명이 확대되어서 시민이 나타나고 요사이 여러분들 시민권 투표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현대사회의 여러 정치적인 조직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왜 영국에서만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왜 역사를 바꾼 세 가지 혁명이 나타났을까? 저에게 굳이 설명하라고 한다면 자만해서 경작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과 가난을 보고 생각하고 깊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자가 이 청교도 신앙 안에 성경에 약속된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누린 100배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그것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더니 이런 복이 영국 땅에 임해서 드디어 세계 최강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결국 모든 청교도 신학으로 똘똘 뭉쳐서 나라를 최강으로 만들었고 그야말로 그 땅이 가난이 물러가고 세계를 먹여 살리는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는 한 사람의 후예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게으름은 가난을 불러들이는 간첩이다. 둘째, 게으름을 싫어한 만큼 부지런한 만큼 부자가 된다. 셋째, 게으름을 이기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저의 주장인데 게으름은요, 그냥 게으름에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게으름이 가난을 불러오고요, 인생을 참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반대로 게으름을 싫어한 만큼 부지런해져요. 그리고 부지런한 만큼 부자가 돼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게으름을 이겨낸 사람은요, 세상에 이기지 못할 적이 없어요. 자기 게으름을 극복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 탓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부터 먼저 싸우세요. 그 게으름을 극복하는 순간 여러분 곁에 있던 가난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뭐다? 나도 청교도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복을 영국 사람만 받아 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 신앙을 미국으로 가져갔던 그 사람들이 또 복을 받았잖아요. 제2의 청교도입니다. 그러면 제3의 청교도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건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제3의 청교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청교도 신앙의 핵심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지런히 사신 건 맞아요. 그러나 좀 더, 한 뼘만 더, 열심히 기도한 거 맞아요. 한 뼘만 더, 한 뼘의 차이, 좀 더의 차이가 저 서해안이냐 동해안이냐를 결정하듯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음주와 가문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논 팔아서 술값 대고요, 집 팔고요, 심지어 마누라까지 팔아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춤추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관광버스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노래하잖아요. 그랬잖아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춤추는 걸 좋아하는지 그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자기 이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리고 그대 앞에서 이런 노래,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왜 그것을 나한테 묻습니까?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왜 작아지는가? 그 사람보다 게을렀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지.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보다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그것도 많이가 아니라 한 뼘 조금 더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교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청교도 신앙을 따라 살아서 열심히 수고한 때가 한 70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요. 그 전에는 기반을 닦았지만 그 청교도 신앙의 열매가 세계적인 핸드폰 국제, 조선, 배, 한국의 배, 반도체, 자동차, K-팝,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유럽에 간 청년들, 저 파리에서 또 런던에서 또 로마에서 썸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진 촬영을 해 왔는데 얼마나 그것을 놓고 가슴이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와, 우리의 자식들이, 내가 난 자식들이 저 땅을 저렇게 지배하는구나. 근데 말이죠, 그 썸할 때 옛날 우리나라 고전무용은 이 춤 사이가 느려 터져가지고 이렇게 너울너울인데 이번에 청년들이 한 춤에는 그야말로 박진감 있고 춤 사이가 경쾌하고 빨라. 여러분, 이 느려 터진 춤 사이가 박진감 있는 K-팝으로 되기까지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부지런한 청교도 신앙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나라에 드디어 수천 년 동안 극복하지 못한 가난이 드디어 물러갔다니까. 여기 40대, 50대, 6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 노래 아시죠? 이런 노래예요. 가사.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뭐해? 일어나, 새 마을을 갖고 있어. 저거 누가 작곡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작곡했어요. 작사했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종이 울렸다고 첫 소절을 썼어요. 저 새벽종은 산사, 불교의 종입니까? 교회 종소리일까요? 교회 종소리예요. 교회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이 교회에서 울리는 새벽종 소리가 그 당시 전 국민을 깨웠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새벽종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깨서 일하러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이 민족, 이 게으른 민족을 뭔가 좀 각성시켜야 될 텐데 뭘 가지고 할까? 교회 새벽종을 가지고 이 민족을 부지런한 민족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월튼 내 가족이라는 미국 청교도 가정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가장의 모습, 가족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그려주었던 그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 머릿속에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게 그냥 미국 가정 드라마인데요. 그 핵심에는 무슨 신앙이 있는가? 청교도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빵 한 조각을 놓고 정중하게 기도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종소리를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웠어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웠어요. 가족 드라마를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시다. 나도 청교도다. 나도 청교도다.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날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1,000원씩 받으려고 오십니다. 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오늘도 콩나물값 벌었네. 교회에서 준 1,000원을 받아 사무실을 받아서 2층에서 아래에 내려와가지고 그 교통봉사대들이 앉아서 잠깐 쉬는 데 있잖아요. 입구 로비. 거기에 앉아서 그 두 할머니가 야, 오늘도 콩나물값 벌었네. 그리고 1,000원짜리를 놓고 기뻐하더라고.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교회가 1,000원을 준 게 아니라 1,000원을 받으려고 오는 부지런함을 주었구나. 건강을 주었구나. 희망을 주었구나. 1,000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성남제일교회는 어느 한 노인에게 1,000원을 주었습니다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청교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1,000원이 아니라 1,000배에 이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배에 이르는 부요, 1,000배에 이르는 건강, 1,000배에 이르는 형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 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원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당대가 아니라 1,000대입니다. 그 복을 누가 누렸는가? 청교도들이 누렸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청교도로 살아가서 하늘의 복, 이삭이 100배를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